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좌우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말씀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꾸준히 끊임없이 막 고민하고 또 묻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지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건지를 꿈꾸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눔 질문지에 적어놨는데 여러분을 소개할 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뭐다 라고 나는 땡땡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아마 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지명해서 규명해 주는 것은 더 재밌고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은 어때요? 목사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괴롭히는 줄 안다 그러면 세뇌를 많이 당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요. 어질어질하네요. 저를 때렸습니다. 어질어질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를 표현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지를 많이 가꾸어서 그것을 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곤 하죠. 옛날에 여러분과 나이 조질 목사님이 여러분과 한 5살 차이 난다 했으니까 저는 한 3살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옛날에 그런 게 유행을 했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유행했냐면 이게 변천사가 있어요. 나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알아가고 하는 이제 대화 속에서 항상 거론되었던 필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변천사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혈액형. 여러분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생각적으로 알 거예요. 어떤 혈액형은 활기차고 어떤 혈액형은 조금 도라이고 어떤 혈액형은 막 조금 나쁜 남자고 또 어떤 혈액형은 소심하다. 뭐 머리가 이렇게 다 탁탁탁 대입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모든 사람들을 4개 분류로 규명할 수는 없고 그냥 성향과 기질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90년도 그때는 3살이라 했는데 네, 3살 차이 나는 90년도 그때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그것을 맹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MBTI 엄청 좋아했던 것처럼 그때는 혈액형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그 홈페이지도 그렇고 회사에서 채용할 때도 혈액형을 보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형만 뽑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혈액형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예? 오 관심 없죠? 그래요.
목사님 O형이에요. O형이고 O형 아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엥 뭐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적으로 아 그게 이제 조금 체화가 되기도 하고 또 선입견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혈액형에 이어서 이제 유행이 됐던 게 뭐냐면 MBTI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엄청 유행을 많이 했고요. E니 I니 뭐 J니 P니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아 네 A야 너 I야 뭐 E야 I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향과 기질에 대해서 알곤 했던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게 했냐면 그 유행을 했냐면 그 자기소개서 회사에 채용할 때 회사에 입문 입사 신청할 때 이렇게 했대요. 저는 뭐 ENFJ입니다. 이렇게 이걸로 어필하곤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니까 그렇게 파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가 유행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테스토스테론 발음하기도 어렵네. 테스토스테론인데 그리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다. 테스토스테론, 테토 요약하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많다 하면 에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남성 호르몬이 많다라고 하면 테토남이에요. 뭔데? 그리고 만약에 여성 호르몬이 많다, 막 섬세하다라고 하면 에겐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에겐녀입니까? 테토녀입니까? 테토남입니까? 에겐남입니까? 헷갈렸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얼굴형도 약간 이런 느낌. 얼굴 한번 보세요. 테토남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테토녀는 이렇게고, 에겐남, 에겐녀 약간 이런 느낌. 좌우에 우리 친구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테토예요, 에겐이에요? 물어보세요. 나 테토야 에겐이야. 나 테토야 에겐이야.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요새는 테토남, 테토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니까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귀여운 걸 봤어요. 귀여운 고양이를 봤어. 그래서 남자들한테 하나는 거예요. 여성들 말고요. 남자들한테 귀여운 고양이를 봤는데 이런 거예요. 진짜 귀엽다. 에겐. 테토는 뭐냐? 귀엽네? 테토. 자, 샤워. 남자 기준이에요. 샤워 1시간 이상 한다. 에겐. 샤워 맘만 먹으면 3분 컷이다. 테토. 나는 축구 선수 호날두 메시밖에 모른다. 에겐. 그 외에 다 많이 안다. 테토. 나는 올리브영 갈 때 설렌다. 에겐. 올리브영 이거 먹어 그냥 막 쇼핑하는 거 5분도 못 참다. 테토. 이런 겁니다. 이런 거래요. 그래서 남자답고. 근데 이게 좀 웃기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런 거예요. 털털한 매력이 있는 것 테토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섬세한 매력이 있는 것은 에겐이다. 그리고 뭐 상남자 승부욕이 있다라고 하면 테토고 그다음에 또 배려심 또 감수성이 높은 것 그리고 많은 것은 에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규명 지을 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또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누군가는 테토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에겐에 가까워서 그걸 선호하곤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그 혈액형은 바꿀 수 없지만 성격은 바꿀 수 있고요. MBTI도 바뀌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임원인 어떤 친구는 지금 I 성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점점 바뀌기도 합니다. 상황과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토 에겐도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정체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늘 한결같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들을 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정체성은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규명되곤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된다. 그러한 성격과 기질과 형상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고정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여러분 내용 다 잘 아시죠? 출애굽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인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구출되다,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은 33장을 읽었는데 이 33장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아론과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신이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났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다, 다 쳐서 죽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목이 곧아서, 목이 뻣뻣해서 다른 곳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고한 잘못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진정을 하고, 물론 십계명을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나도 애통하는 마음과 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뜨리지만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신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바로 3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말씀에 기록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또 회개의 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에서 모세가 가졌던 그 내면에 있었던 그 정체성,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나와 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1번 다 같이 첫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알다라고 사용될 때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부부간에 서로 알고 있는 상태, 관계 맺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의미로 인격적으로도 알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존재와, 특별히 모세의 존재와 사명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의 마음과 앞으로의 일까지도,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시다. 다 안다. 다 알아. 라고 공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다시?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중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아시죠? 저와의 관계 아시죠? 그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 잘 아시죠?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빼놓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상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맨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뿐더러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은밀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곳 가운데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우리 존재, 우리 정체성은 누군가 이렇게 하잖아요. 너 잘했어. 너 축하해. 너 이거 얻었어. 사회적인 성취, 성공, 성적, 외모, 재벌, 재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판단하곤 합니다. 내가 드디어 정체성이 높아졌구나. 가치가 높아졌구나. 그러나 모든 정체성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체성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PPT 틀어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 SNS를 하다 보면 좋아요, 뭐 하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잖아요. 목사님도 사실 좋아요. 인간인지라. 뭔가 게시물을 올렸거나 뭘 공유했는데 좋아요가 적거나 많거나에 따라서 기분이 조금 좌우될 수 있어요. 충분히요. 반면에 좋아요 대신 내가 뭘 했는데 싫어 야유한다면 그게 어쩌면 나를 위축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인지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는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포기하란 말 아니에요.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닐 앤더슨이 지은 책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밑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목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발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곳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모를 좀 잘 가꾸거나 키가 컸거나 아니면 성적이 좀 좋거나 누구에게 사회적으로 지인의 인정을 받았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존감이 생겨나야 할 뿐더러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조금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래 한번 들으세요. 음악 틀어주시고요. 네, 그 한 교회에서 분당우리 교회인데요. 한 교회 중고등부에서 이제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특송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목사님 처음 들었을 때는 오글거렸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러한 고백이 오글거리지 않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질타를 하고 질책을 하고 나를 낮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까 읽었던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감찰하여 주실 뿐더러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더러 우리의 상황을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안에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관계로 자존감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너무 좋아요. 성공하는 것도 너무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곳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어느 곳에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고정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늘 진리도록 이야기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기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나 좀 부족하다면, 연약하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얻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더욱더 끈끈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눈앞에 보여 있는 상황인데 실패와 좌절,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였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좋은 보물과 같은 공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있으시냐 없으시냐에 주목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사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친히 함께 가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굴로 보다, 얼굴로 앞서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때 누군가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얼굴이 되어주셔서 대면하면서 때로는 앞장서셔서 그곳 가운데 친히 가겠다,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따뜻하고 세밀한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감정 쓰레기통 아세요? 감정 쓰레기통.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책들도 많이 발간되곤 했는데 이런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지요. 있을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다시.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불편하죠. 그래요. 누군가에게 나도 그럴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를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것,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목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걸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직면한 상황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잘 해주시면 제가 수련회 신청할게요. 여러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모세는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목적지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현상과 같은 그 아름다운 땅의 목적지를 두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다.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함께 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접붙임 바 되어서 늘 꼭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성공하는 것은 실패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성공을 많이 누린다?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막 채워진다. 채워지고 만족한다. 그것은 공허입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밀 라누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돕는 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아이가 한 아이가 인상을 쓰면서 자기가 막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사실 힘을 주고 있죠? 아버지, 옆에 있는 어부가 열심히 젓고 있잖아요. 돕는 손. 아이는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누가 도와주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뿐더러 하나님의 힘이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어디로 갈지를 아는 그 누군가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보다 그 목적지만 매몰되어서 국한되어서 바라보다 보니 애를 쓰고 마음을 쏟다 보니 누군가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혼자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달해서 승리를 느끼곤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그 어디가 어딘지 어디를 알고 계시는 누군가가 없다면, 내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도착이 아닌 거예요. 성공이 아니고 승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표현한 적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굿 마이너스 갓. 이거는 빼보세요. 한 번씩 빼보면 하나가 남잖아요. 0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유치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성공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많은 열매와 축복의 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거죠. 반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돈독하고 끈끈하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선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그리고 동행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힘들 때나 지칠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더욱 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친히 가주시는 것뿐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그 무거운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인즉슨 이런 거예요. 그 무겁고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찬란하신 그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인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 더 원해요.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그 관계가 다시 한번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나의 곁에 계셔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의 결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사람의 눈으로서, 연약한 사람의 눈으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 볼 수 있는 부분을 통하여서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다. 그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을 늘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피해자도 엄청 많고요. 참 많은 속상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곤 했는데 울산에는 특별히 그렇게 큰 피해, 지금 태화강이 좀 많이 그렇게 범람했다고 하긴 하던데 일단은 그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스며들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보다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정동준 목사님이랑 목사님 저거 치우러 갔는데 물이 한 방울씩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씩. 많이도 아니에요. 진짜 조금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밑에 다 젖었어요. 위에는 아예 그냥 그 냄새가 날 정도로, 악취가 날 정도로 다 젖어 있고요. 프라이팬인데요. 줄줄줄 해서 밑에까지 다 눅눅하고 다 젖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한 줄 알아요? 윌리엄 선데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 다녀도 즐겁지 않습니까? 힘들기만 합니까? 짜증나기만 합니까? 지치기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메꾸기 위해서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광,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 당신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러한 기도를 마지막에 끝붙이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머무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란하고 거룩하신 그 크고 광대하신 그 영광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뺏기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게 영광이고 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봇을 해서 없다,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광이 가득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 밝은 빛.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이 낼 수 있는, 광명할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그럼 빛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빛나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빛을 광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찬란한 그 빛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더 원해야 되고 갈망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제일 효과적인 시간, 제일 유익한 시간, 결국 여러분 수련회입니다. 돌교도라 수련회입니다. 뭐 파는 거 같죠?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수련회 돌고 돌아서 막 계속 수련회를 강조하고 하긴 하지만 이 시간이 진짜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죄송한 말씀 하지만 핸드폰을 못 써요. 그런데 핸드폰 없이도 진짜 즐거워요. 가능해지고 괜찮아진다고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이 수련회가 나를 살리겠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신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볼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좌우에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세요. 이마에 했으면, 다시 이마에 했으면, 고마 이제 가자. 다시 이마에 했으면, 고마 이제 가자. 네, 이제 신청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나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늘 간구하고 갈망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인생으로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지금 시기가 보니까 중학교 친구들 보니까 그 졸업사진을 찍는 시기더라고요. 네, 졸업사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졸업사진 한 번 사진 찍는 그 한 번에 찍는 사진, 한 번 기록 남기는 그 기록, 평생 가요? 아니면 짧게 끝나요? 평생 가죠. 낙인처럼 팍 찍히잖아요. 네. 그래서 졸업사진 하면 항상 웃긴 짤들과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우리 의정부 고 몇 가지 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동상 아니에요. 저거 졸업사진이에요. 학생이, 이거 오하면 안 되는데 학생이 이제 로댕 엄마도 좋겠다라고 하고 제목이더라고요. 예, 로댕에서 생각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저 만든 겁니다. 수작업으로 한 거고, 저거 보면 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조형물인가 라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 많이 속상하시죠? 뭔데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예. 흑역사, 뭐 훗역사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흑역사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긴 거 엄청 많이 찾았는데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요번에 2025년도 의정부고에서 찍었던 베스트 샷이 뭐냐면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러브버그. 네, 러브버그입니다.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기게 이야기했지만 졸업사진은 한 번 사진 찍으면 그대로 쭉 이어져요. 쭉 계속 이어져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컨셉으로 막 찍거든요. 우리 임원들이에요. 임원들인데 농부 사진을, 낯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농부 사진 찍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저 호그와트 졸업석이 돼가지고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중학교 사진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봤는데 없어요. 저희 때는 3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때는 코스프레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뭔가 아이템을 차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요? 네, 관정처럼 이렇게 제 축구하다가 팔 부서져가지고, 팔 3번 부쉈거든요.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아이템 차고 있고 마이는 갖다 버려가지고 이렇게 없는 상황이다. 저는 여러분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저게 접니다. 강하람이고요. 예, 중학생 때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적을 때 왜 그렇게 적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비 영양갱 유행한 거 내 때문이대. 뭘 아멘이야. 농담이고요. 제가 왜 그렇지 썼는지 모르겠는데 영양갱 달콤했지 이렇게 막 썼거든요. 약간 감성적이게. 그때는 애견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딱 들여다봤는데
365일 팔 부서져 있고 365일 영향력이 달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덕이 안 되니까 빨리 저를 비춰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기록 어떻게 기록되고 싶어요?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지고 싶습니까? 기억되고 싶습니까? 모세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친히 저를 찾아와 주세요. 함께 걸어가 주세요. 라고 늘 끊임없이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되잖아요, 지금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구출하였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아, 너는 참 나를 알아가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자구나, 나를 사랑하려고 진짜 많이 애썼던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못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던, 늘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늘 간구하고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며 그 관계 안에 목적지가, 종착지가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